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요.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모른 채 살아갑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낙원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잃어버렸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좌, 왕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신에 진토에 꿇어 엎드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도 잃어버렸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서도요, 안식이나 자유나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도 다 잃어버렸고 권위와 권능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그 존엄성 그리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이토록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구나.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유인물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다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 분께서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 예레미야 50장 6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50장 6절. 네, 예레미야 50장 6절. 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 없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가르며 자기들의 안식할 곳을 잊었도다. 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자, 다윗은 기도하기를요, 시편 119편 176편이거든요. 이건 형제가 시편 119편 176편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필요사오니 주의 손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존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 무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적, 직장을 잃었다, 부모, 자녀를 잃었다, 배우자를 잃었다, 그리고 재산이나 젊음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었다. 이토록 우리는 평소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많게 그 많음을 아쉬워하고 후회합니다. 예전에는 농가에서요, 집집마다 소를 키웠습니다. 몇 마리씩 소를 키웠는데 또 소를 키우면 송아지가 태어나지요. 돈이 없는 농가에서는 그 송아지를 몇 개월 자라면 팝니다. 그럴 때 어미 소는 며칠 동안을 그 새끼를 찾아서 구슬프게 울어댑니다. 어미 소는 새끼 송아지를 잃었고 송아지는 어미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지갑이나 열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길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 가족을 잃거나 또 화재나 전쟁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본 그 아픔은 누구든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가장 슬프고 내 생명을 담보해서라도 찾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를 때가 가장 슬퍼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었고 그 속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창조자시고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에 우리는 영이 죽었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었다. 자, 다음 분께서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예, 사람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죄와 저주를 얻게 되었고 진노와 형벌을 얻고 다가올 심판 그리고 죽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없어지면, 실종되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겠죠. 또 여기저기 친족들에게 어디 갔는지 찾아보겠죠. 부모 말을 듣지 않던 자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놀기만 좋아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자는가 싶어서 수소문도 하고 또 며칠을 기다려봤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부모 몰래 많은 빚을 지고 무단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대가로 잡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안 부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빚 다 갚고 돌아와라. 두 번째, 돌아와서 빌어라. 그럼 빚 갚아줄게. 아니면 세 번째,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돌아와라. 뭐겠습니까? 세 번째겠죠. 저는 예전에 이런 그 벽보를 많이 봤어요. 빚 다 갚았다. 돌아와라. 그런 게 실제 벽보에 막 많이 붙어 있었어요. 자식을 찾거나 또 그러한 그 부부관계에서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잃어버린 차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으로 주기도 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자, 6번 물음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대속물.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다음 분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느니라. 자, 이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신세를 망쳤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의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피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한편 생각한다면 여러분, 밤거리에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따라서 줄줄이 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는 곳은 어둡죠. 자, 이 넓은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데는 가로등이 아니라 태양 하나면 족합니다. 태양.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해가 필요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염소나 양의 피가 매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는 완전하게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네, 곽재면님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황소,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만 개의 가로등과 형광등이 일시적으로 밝게 해주는 것 같아도 밤을 낮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 물음에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자 이제 그 군인들이 벽에다가 미 합중국에는 더 이상 노예가 없습니다. 누구나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벽보를 붙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들이 뭔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 노예 해방이 된 것입니까? 노예들이 전쟁에서 북군을 도와서 혁혁한 정과를 세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노예 신분으로 남군의 군사로 북군과 전쟁을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이토록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것으로 인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도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임다영 자매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오직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8번 문항의 값입니다. 값.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예.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주께서는 분명히 값비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를 범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답니다.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역교회에 나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답니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침례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고백. 자,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니 이것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침례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침례의 고백입니다.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중생을 받는다고 중생받으라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선포한 요한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베드로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 받으리니. 예, 이들은 언제나 회개 침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응답입니다. 양심의 응답. 자, 세 번째는요.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죄의 회개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교제. 이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 부분적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원죄는 해결했지만 자신이 살면서 지은 죄는 그것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가 살면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것,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했던 요한일서 9장 1장 9절 말씀은 무엇인가요? 죄를 자백하라 했잖아요. 그죠? 죄를 범할 때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죄의 자백이 아니라 구원은 벌써 다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봐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죠. 부모님의 눈을 피해 다니고 부모님과 대화도 잘 못 나눠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발각되지? 두렵기도 하고요. 이거 부모님이 아는 날엔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숨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죄가 있을 때 나는 내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호적이 파집니까?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또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친근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어디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그 구원을 다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착하게 살고. 자,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한 행위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선한 행위는 그래서 믿음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입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표적인데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예, 여기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했을 때 타 언어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혀 또는 외국어입니다. 자국어가 아닌 타국어, 타 언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일반 교단교회에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샬라샬라 이거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서 육체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강조하는 이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에서 찾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방언, 입신, 환상, 꿈과 계시 등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감정과는 상관이 없고 기록된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켈빈의 예전 교리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문인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읽었고요. 자, 다음 분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다 내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자, 구원을 받도록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 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자, 일곱 번째,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달은 날짜, 시간, 그리고 깨달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이들은 개역 성경의 한 구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이것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게 언더스투드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죄송합니다. know입니다. know. 그래서 과거형으로 knew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역개정이나 NIV는 은혜를 안다, 이것을 깨달은, understood, 이게 깨달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의 교리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나 여타 종교처럼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득도해서 얻을 종교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이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깨달음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8번째, 구원은 죽은 뒤에야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전도하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자,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자, 요한일서 13장 말씀을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압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입니다.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자, 구원을 주문을 외우듯이 공식화하고 그리고 암기식으로 영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영접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다라는 그런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비슷하지만 사실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 그의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이전까지는요, 누구의 죄도 결코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장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장부터 페이지부터는 이렇게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분명한 교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교리에 의해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바른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